예, 12월 12일 토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인데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뵙지 못해 죄송하고 그래도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몸가짐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9장 10장 말씀 교재 1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지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동안 배운 제사를 시연합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나아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한 후에 모든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불이 제단 위로 내려와 번제물을 불살랐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후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는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이 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회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먹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제 8장 말씀 읽은 것부터 해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위임식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9장은 드디어 이제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8장은 목사 안수식이고 9장은 목사로서 처음으로 축도하고 설교하는 공식적인 첫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10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과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가 지금으로 하면 예배지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9장의 4절 말씀.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례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친히 나타나신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제사, 예배 시간이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가 제일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방송 설교 녹화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CBS에서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주일 설교가 방송이 되는데요. 그 설교 시간 보시면 한 25분 정도 됩니다.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는 35분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설교 원고를 좀 줄일까? 안 그러면 편집이 되니까. 근데 그게 제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 짧은 목사가 좋으신가요? 제 설교가 좀 긴가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온전한 형식을 갖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새벽 기도는 간단한 기도회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많아서 준비가 없어 설교가 길어지는 건 문제지만 정말로 일주일간 목숨 걸고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짧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안 해서 한없이 만담처럼 길어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제가 설교하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하나 기도하고 원고를 쓰고 일주일 중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원고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제게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줄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다 보니 방송 설교보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릴 때가 있고 4번 드릴 때가 있습니다. 드릴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제가 목사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설교를 해도 제가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하는 찬송가 보면 제가 눈 감고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적당하게 대충 복장 갖추고 그냥 핸드폰 보고 그거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자,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서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하니 그 축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과목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시험 성적이 안 오릅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한 마음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제사장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각 교구 목사님께 꼭 기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일이 있으면 와서 꼭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해도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못 오시면 교구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놓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시고 손자 손녀의 머리에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복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아멘 하셔야 이 성경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10장 말씀 넘어가 봅니다. 10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해야 될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번제단에서 태운 불,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불, 그러니까 아론이 해야 할 일을 아들들이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대충 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방금 읽은 두 번째 교훈 9장 말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우리가 봤죠.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본 겁니다. 와,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는구나. 제사장의 힘이 대단한 거구나. 그럼 나도 한번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도 아니고 아론이 해야 될 일인데 자신들이 하는 거죠. 왜? 자신들도 그렇게 아론처럼 모세처럼 돋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 내면의 동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요. 그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피운 그 향불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죠.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는 그 불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사용했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의 마음가짐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나니까. 중요합니다.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강조하는 것, 하나님 직업적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소명받은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업적인 종교인, 그냥 목사, 그냥 전도사로 보이지만 본인은 알거든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소명받은 목회자가 돼야지. 직업적 종교인이 되면 그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큰 차 타려고 하고 많은 사례비 받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세속적인 직업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 이겁니다. 있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과시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은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묵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장들 위해 기도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일 잘 지내게 하시고 내일 귀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